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제가 저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서로 천천히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느니라. 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잘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만 안 들리나요? 이상한데? 소리가 있는데 잘 안 들리시죠? 제가 보기 싫어요. 이러면 어떤 걸까요? 일까요? 얘네요. 네. 이제 좀 더 크죠? 그래도 또 하울링 나면 귀 아프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보인다라는 말은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은혜는 보이고 어떤 은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보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은혜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은혜. 은혜가 보이겠죠? 재미없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보여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초 드릴게요. 기다리고 한 10초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지금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봐도 같이 싸우냐 싸내면 베베들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지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로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시시한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모인 건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이름 아래 모이는 거 그것이 은혜라고요. 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오늘 말씀 읽은 것도 나오지만 각 지체가 각각 사람들이 각각인데 한 이름 아래 모인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모인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없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으시고. 자 보세요. 지난주부터 제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은혜 방편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예라고 해야 될까요? 성찬하고 떡잔하고 세례하고를 합쳐서 성찬, 세례를 합쳐서 성예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성예. 볼륨 줄여야 돼요. 삑삑 소리 나요? 줄여요. 삐 소리 더 나면 경고할 거야. 자, 성예요. 예, 성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예. 이거 세 가지 방법이 다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은혜가 눈에 보여요? 말씀, 성례,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통로와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방법과도 같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혼자 묵상할 때도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곧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 계속 있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말씀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세우신 성찬과 세례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방법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통로가 된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성찬, 세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읽기가 쉬운데 노인 입장에서 이게 헷갈리나요? 어때요? 김원사님 입장에 괜찮아요? 있는 거? 시력이 없어서 앞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자, 제가 수화를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찬과 세례가 구원에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요? 보여요? 1, 2, 3은 보여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안 보여요? 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이제 보이는 은혜. 봐봐요. 첫 번째는 절차가 너무 거룩해서, 순서 순서가 너무 예뻐서. 두 번째는 목사가 미남이라.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 맞는 거는 세 개 중에 뭐예요? 여기서 또 너무 2번으로 하면 안 돼. 사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3번이 맞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라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절차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1년에 2번 하죠. 부활절 때 한 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 성찬식을 하죠. 그죠? 그러면 떡과 잔을 나누죠. 그죠? 근데 그 예식에 보면 저도 가운 입고 평상시에는 가운을 안 입다가 네, 성찬식 할 때만 가운을 입죠. 그죠? 장로님도 까만색으로 가운을 입고 굉장히 조심하죠. 우리가 되게 엄숙하게 진행하죠. 예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분위기만 봐도 이러니까 그 분위기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거룩한 거 맞지만 그 순서의 어떤 절차 진행, 이 옷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3번. 보이죠?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다 써놨네. 아주 그냥 다 설명했네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성찬과 세례의 절차가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려고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를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이에요. 성령께서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네. 1번, 2번도 비슷해 보이죠? 아니요. 이거는 사람의 공력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대충 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걸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막 졸린데도 불구하고 참고 잘 받은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라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성찬식에서 은혜 받고 세례 받다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 알겠어요? 이거 착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1번, 2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돼. 100일 동안 열심히 해야 해주는 거야. 응답 안 해. 너 대충 했지? 응답 안 해. 아니요. 사람 공력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수고한 게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대충 하자.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엄숙하게 참여해야지. 그러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람이 수고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누가?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 사도는 그 다음 두 번째 2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1대 목사가 여기서 나는 바울인데 바울 나는 교회를 개척했고 2대 아볼로는 제자 훈련을 잘 시켰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요 다음을 괄호를 쳐놨어요. 제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가 나와요. 여기 보여요? 보여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은혜라니까 잘 봐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요. 괄호에 뭐라고 되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바울이 수고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수고했지. 하지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볼로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켰어요. 교회 조직을 잘 했어요. 집사도 많이 세우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때 1대 2대 목사 때 잘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비하면 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최고라고요. 첫 번째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공로를 앞세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는 교회에 있으면 거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성례, 성찬과 세례. 이제 이건 다 아시겠죠? 거룩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제정했기 때문에 조한삽 집사가 빠져가지고 2주째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내가 이번 주에는 전화해가지고 집에 쳐들어가든지 직장을 찾아가든지 꼭 다음 주에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이 사람. 자 보세요. 성찬과 세례의 거룩한 이유, 은혜를 받는 이유 뭐라고요? 누구요? 맞췄을 텐데 그죠? 조한숙도 앞서 맞추겠죠. 맞출 수 있는 기회인데 많지 않은 기회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주일하고 부활절 어떤 게 중요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둘 중에 요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성탄절은 주일 예배하고 성탄절 예배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하고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보세요. 주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몰라요? 주일을 누가 만들었냐고?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주일날 교회 왜 모이는 거야? 주일날 교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제7일이 토요일이죠. 제7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토요일날 모여야지. 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7일날, 토요일날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있어요. 토요일이 맞는 줄 알고 계속 토요일날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 학생들 예배가 토요일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잖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시니까.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어요. 근데 그 규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규칙을 하나님도 똑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7일은 쉬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모임의 시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성탄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추수감사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걸 비교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 이것도 다 주일인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그럼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1년 52주 계속 드리는 매주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세례를 예수님이 만든 게 맞아요?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는 세례 요한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 사역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우리는 세례가 없었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그 근거를 찾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갑시다. 뭐 이런 정도일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 저녁 식사 때 떡을 떼시면서 내 몸과 같다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었죠. 그 언약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실제로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가정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만드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식은 누가 주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례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라 하신 것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소리는 말하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귀에 들린다고? 안 보이잖아요. 말 모양, 입 모양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수화를 해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수화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농인들에게는 은혜가 두 배가 된 거예요. 왜? 원래는 안 보이는 건데 수화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성찬과 세례는 어때요? 직접 몸으로 참여하잖아요. 물론 말씀도 듣는데 참여해요. 기도도 함께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참여해요. 말할 수 있지만 성찬과 세례는 내가 직접 먹고 마시고 물을 얹잖아요.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직접 느껴지는 거예요. 농 입장에서는 말씀도 보인다. 기도도 대표기도 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속례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 참 감사해요. 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니까 더 귀하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사실 때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기도도 직접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 이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응답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면 아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해요. 다 마찬가지인데 은혜가 보일 때가 정말 은혜 충만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가득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세 가지 봅니다. 말씀과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의 방편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직접적인 이 은혜들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